지난번에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사람들을 막는 제자들이나 또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대해서 오해하며 예수님을 거부한 사마리아에 불을 내려달라고 얘기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여전히 똑같다, 그리고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은 목표가 뭔지 모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자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나눴고,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세대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열어주신 예수님의 그 영원한 그 등불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여서 열어주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등불로 살아내자고 나눴습니다. 지난번 말씀이 그런 사람을 대하는 것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 것인지에 대해서 몇 사람을 통해서 이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요, 어디든 따르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5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누가는 이 사람을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서기관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은요, 영어로 스크라이브라고 하는데 성경을 계속해서 기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어디에 기록했어요? 파피루스나 아니면 양피지 이런 데 기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삭고 또 썩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잘 보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록하는 사람이 서기관이었습니다. 또한 서기관은 기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르치고 해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들 사회에서 학식도 있고 재력도 있고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상위 계층이었죠.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가 하는 말이 그 인생에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지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을 단지 당신의 가르침이 좋아서 나도 좀 참고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다는 말은 예수님, 나도 수제자, 예수님의 그 제자들처럼 나도 13번째 제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예수님의 어떤 점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인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지원을 했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한 대답이 58절입니다. 보통 이런 대화가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됩니다. 보통 대화는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래, 당신은 어느 문화에서 공부했던, 어디서 온,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뜸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지금 맞는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마땅한 집 한 채도 없어, 거처도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우리는 그거를 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대답하셨나? 당시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고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그 서기관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당시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기들한테 그렇게 비판을 하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꼬투리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근데요, 왜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바리새파, 예수파가 지금 이 사람한테 중요한 게 아니게 됐어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많아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요, 그냥 사람들이 따라서 인기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서기관인 자신이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해석하시는 율법이 너무나 명쾌한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와, 어떻게 저렇게 가르칠 수 있을까? 지식적인 존경, 그리고 예수님의 인기를 보니까 갈아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 겁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지금 바리새파 예수파가 중요한 게, 나 이제 예수님 이 라인에 서가지고 한번 내가 떠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출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야망이 큰 사람이고 성공과 출세가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서 그 속내를 아시고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동물들도 머리 둘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너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아느냐? 내가 생각하는 그런 출세의 길이 아니야.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이 9장 전반부에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길이라고 얘기했죠?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 좀 이 길을, 제자의 길이 어떠한 것인지 이 사람의 질문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거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 길은 어떠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의식주가 안전하게 확보되고 출세를 하는 길이 아니라 때로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안정된 삶의 거처도 없이 정처 없이 떠돌아 다닐 수도 있지만, 그러면서도 자기를 희생시켜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이, 그 십자가의 길, 주님 가시는 그 길, 십자가의 길을 전하는 것이 나를 따르는 길이다 라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나도 죽고 그 주님을 내가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풀풀이 흩어져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났어요.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공동체의 모습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박해가 시작됐어요. 끔찍한 박해가 시작됐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정말 로마 당국의 극심한 그 박해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신분을 노출하기가 이제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끼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식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익투스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익투스. 익투스는요, 헬라어로 fish예요. fish, 물고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 한 글자 첫 글자를 따서 그 글자의 의미를 여기 이제 담은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읽어드리면은 익투스에서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휘오스, 소테르, 이게 어떤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God, Son, Savior,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을
이 fish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익투스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 익투스를 물고기 모양으로 해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표식으로 달고 다닌 거예요. 혹시 여러분 차에 익투스 붙이고 다니시는 분 있으세요? 그렇게 구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한번 우리도 이런 게 필요할까 생각해 봤는데, 이거보다는 본질이 중요해요. 익투스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자, 이때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갖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카타콤에 들어갔어요. 동굴을 파고 그 안에서 막 수킬로가 되는 동굴 속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편안한 삶을 위해서 익투스라는 고백을 하지 않고 살아도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받아들이고 동굴로 들어가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 동굴에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캠핑 한 3박 4일 해보시고 한 좋아하시는 분 한 2주 해보세요. 그게 할 만한 일입니까? 박준태 장로님이 굉장히 심오한 표정을 지으시는데 너무 싫거든요. 너무나 힘들어요. 여러분 정말 캠핑 좋아하시면 내셔널파크 가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전기도 안 들어오지, 아무것도 못해요. 도대체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동굴에 가서 사는 거예요. 빛이 제대로 들어오겠어요? 그리고 많은 핍박을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온갖 순환을 겪으면서 거기에 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는 이유로. 근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렇게 살고 싶은 것,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것, 대우받고 싶은 것, 자기의 꿈, 이런 거를 다 포기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걸어가신 그 길을 봤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거든요.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들었거든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그 길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그들은 따라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캐나다는 그런 핍박을 받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시대에서도요, 이 시대가 정말 악하고 타락해 가고 있어요. 죄가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 죄 많은 시대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제대로 따라간다면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아주 힘이 들어요. 가만히 생각만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우리도요, 어떻게 보면은 서기관과 같은 그런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 믿으면서 그래도 좀 구원받고 마음의 평안도 얻고, 그리고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복받아서 좀 복도 받고 몸도 건강하고 또 하는 일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형통하고 우리 자녀들도 잘 커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보여주신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자아 성취가 먼저예요. 고난받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희생하는 경우는 많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익투스의 마크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익투스의 마크가 있다면요, 우리 안에는요, 자기 포기, 자기 희생,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건 분명한 사실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자 하는 사람은요, 박해를 받게 돼요. 당신은 뭔데? 저 사람도 그리스도인데 당신은 왜 꼭 주일날 빠져야 되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신 그리스도인 아니야? 이 정도는 용서하고 참아야지. 사랑이라며. 따돌림 받을 수도 있고요,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고요, 융통성이 없다고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고요, 승진해서 밀릴 수도 있고요, 돈 때문에 손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돈으로. 그런데 그런 각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각오 없이 예수님을 따르면 조금만 시련이 닥쳐도 낙심하고 시험에 들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의를 위해서 그렇게 핍박받을 수 있고 고난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뭐라 그랬어요?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셨어요. 로마서 8장 18절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불로 멸하라는 이런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뭘 보셨다고 했어요? 승천할 때가 올 것을 아시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당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으로. 그렇지만 그 고난당할 때 우리는 어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그 길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바라보면서 고난당하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길을 걸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너무나 귀하니까. 지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바보같이 당하고 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자기 포기, 자기 희생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은요, 자기 포기, 자기 희생의 길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5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60절.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이거 얼마나 영광된 일이에요. 이 사람은 서기관은 막 자기가 따른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 마음에 드셨나 봐요. 나를 따르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장사를 지내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사람은 주님을 따르기는 하는데 지금은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따라가겠다. 너무나 당연한 표현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는 가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냐, 부모님이냐, 부모님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로 자꾸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사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풍습을 모르고 지금 하니까 아버지를 버리고 가라고 이런 식으로 행동이 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의 풍습은 뭐냐면요, 이 제자가 지금 얘기한 건 아버지 장사를 지내는 기간이 일정 기간을 채운 후에 자기가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따르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의미가 뭐냐면,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여기가 1991년에 감남산에 위치한 히브리 대학의 그 전망대 공사 중에 이제 그 묘지가, 유대인의 가족 무덤이 발견이 된 거예요. 다 스톱되고 이제 유적을 발굴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저기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구멍이 보이죠. 구멍이 시신이 죽으면 세마포로 싸서 저기다 이렇게 넣었다고 해요. 근데 유대인은 가족 중에 누군가 죽으면 시신을 그렇게 무덤으로 옮겨가지고 세마포로 싼 다음에 굴을 파고 거기에 묻고, 또 다른 사람이 죽으면 또 파고 묻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구멍이 많으냐?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무덤 안에 이 사람을 거기다 묻고 나서 이 사람이 완전히 이 살이 다 썩어서 뼈만 나오면 그걸 또 옮기는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례의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가족이 죽으면 하루 이내에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무덤에 갖다 안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족이 그 죽은 자를 기억하면서 일주일을 애도를 합니다. 애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그 애도의 일주일을 쉬부아라고 하는데, 그 애도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그 가족이 7일을 슬퍼하며 지내고, 그것이 장례가 끝난 게 아니고요, 한 달 동안 공적인 모임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한 달 중에 중요한 명절이 있어도요,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이나 성전에 가지 않고 그 한 달, 일주일을 애도하고 한 달에 아무것도 가지 않고 그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은 죽은 자가 1년이 되는 날에 묘지에 그 무덤을 다시 가서 그 죽은 자의 육체가 다 썩어서 뼈만 남게 되었을 때, 그 죽은 자의 뼈를 돌로 만든 석골함이나 아니면 저 밑에 이렇게 구덩이를 파놓은 다른 그 조상의 뼈들을 모아놓은 곳에 같이 옮기게 됩니다. 이게 유대인의 장례 절차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한 제자가 지금 유대인의 장례 관습에 따라 장사를 지낸 당일부터 이 두 번째 당일 이후에 7일의 애도 기간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아무 데도 가지 않죠. 그러니까 이 제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어떤 기간에 있는 거예요? 이제 시신이 썩기를 기다리는 1년의 기간 안에, 언젠지 모르지만 그 기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당장 아버지가 돌아가실 위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유대인은 이 가족의 그 조상의 아버지의 부모의 이 장례가 다 끝나고 한 달의 기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지금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내가 아직 우리 부모님의 유고를 석골함에 모시지 못했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고 따르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랍비 문헌에 따르면요, 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얘기하셨냐 하면, 너 지금 당장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날 따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모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셨어요. 십계명에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잖아요.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얘기는, 유대인의 랍비의 문헌에 따르면 유대인들은요, 육체가 썩어서 뼈로부터 부패되어 가는 그것을 죽은 자의 죄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뼈에 이제 시신이 죽어서 뼈만 남고 육신이 썩어가는 거를 죄가 사라진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상들이 있는 곳에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에게 죽은 자에게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잘못된 유대의 장례 문화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디에 이게 있었다고요? 율법에 있는 게 아니고 랍비의 문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낸 거죠. 사람들이 그 살이 썩어 내려가면서 죄도 사라진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나를 따르라고 얘기한 거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는,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을 통해서 죄 사함을 얻고 너희가 사함을 받는 것이지, 그것으로 그 사람이 죄를 사함 받는 것, 너희 아버지가 그것으로 부모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번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 인해 육신이 썩어서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가 사해짐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제자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 사함의 길이 열림을 믿으며 너희가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 사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세 번째 사람은요, 주님을 따르기 전에 가족들과 작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1절 6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세 번째 사람은요, 첫 번째 사람과 같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따르는데, 하지만 가족과 인사를 하고 오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때요? 당연한 거죠. 메이크 센스 하잖아요. 당연하지, 뭐 인사하고 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가족이 뭐 우리 아빠 행방불명 됐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사하고 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지금 주님께서 얘기하는 거는요, 너 가족도 다 버리고 무조건 나만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지금 주님은 이 사람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늘 뭔가 핑계가 많아. 인사는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 말고도 핑계가 많은 사람인 거예요. 갔더니 이 사람이 올 수 있을지 없을지 주님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네가 뭘 바라봐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네가 뭘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늘 핑계가 많아요. 이번에도요, 우리 원주민 아이들 데리고 뭐 이제 라이드를 해가지고 서드버리에 영화 보여주고 왔거든요. 어떤 차는 갔는데 가다가 여기 들려가지고 엄마 집에서 잠깐만 들어갔다 올게. 안 와. 딸이 찾으러 갔어요. 딸도 안 와. 다른 사람도 갔어요. 안 와. 막 결국에는 막 클락션 눌러서 나오라 그랬어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럼 꼭 나를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아니실지 모르겠는데, 또 주님 따르라 그랬더니 지금 요것만 조금 하고요. 잠깐만요. 그러고 나니까 요것도 해야 되네. 요것도 조금 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남았네요. 따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요, 자꾸 뒤를 돌아보면 밭에 고랑을 반듯하게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보면서 가면은 여기 파다가 저기 파다가 결국에는 그 길로 똑바로 못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의 삶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 애도 좀 키우고 이렇게 하고요, 또 이것도 조금 하고요,
이거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도 해야 되고요. 못 가요. 물론 가기는 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음 없는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굽이 가죠. 우리의 삶을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길을 똑바로 보고 목표를 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 목표가 어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뒤를 따르려면은 뒤에 있는 일, 세상 걱정하지 말고 주님을 따르라는 건데, 결국 주님께서 뭘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 번째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앞으로 걸어가실 그 십자가의 길을 보고 오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보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꾸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따라가지 못하게 돼요. 젊을 때는 이런 거 보고요, 좀 20대 되면 저런 거 보고요, 30대 되면 이런 거 보고요, 40대 되면 이런 것도 해야 되거든요. 50대 되면 60대 되면 끝이 없어요. 뭘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간 이 십자가의 길을 보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은요, 자기 포기, 자기 희생의 길을 가라고 얘기하세요. 좀 포기할 거, 자발적 포기 가운데 나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보며,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 사함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 너무 많이 바라보거든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거 말고 이거를 좀 하고 저거를 좀 해서 아니에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적용할 거를 하나 뽑아봤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익투스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익투스의 흔적은 뭐냐면요, 자기의 포기와 자기 희생의 흔적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흔적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걸어내신 그 길만 바라보는 흔적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익투스를 붙이고 차에 붙이고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죠. 우리 안에 이런 흔적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포기와 자기 희생,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안에 익투스의 흔적을 남겨가시는, 그것이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